자, 오늘은 65문 65문부터 82문까지를 공부하겠는데요. 이 본문의 주제는 성례라고 합니다. 세크레멘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기 전에 여러분, 성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세례요, 하나는 성만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그는 65문부터 74문까지는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75문부터 82문까지는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논하는데,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5문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의 복에 참여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거룩한 복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시며 거룩한 성례를 사용하시어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물 좀. 조그만 의자가 어디 갔지? 다음 66번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시작. 성례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표시이며 날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셔서 그것을 집행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에 약속한 것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셨을 뿐 아니라 친히 자신의 약속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은 이것입니다. 즉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67문 그러면 말씀과 성례는 구원의 유일한 토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역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실 뿐 아니라 거룩한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 달려있다고 확증시켜 줍니다. 제68문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께서는 몇 가지 성례를 제정하셨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즉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자, 성례의 두 가지 요소가 뭐라고요? 하나는 세례요, 하나는 성만찬이다. 오늘은 그럼 세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69문부터 74문까지는 세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고 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69문 세례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당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시켜 줍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외부적 시스템의 제도를 정하셔서 물이 더러운 몸을 씻어내듯이 그의 피와 영으로 우리 영혼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뭔가요? 더러움을 씻는다, 그런 뜻입니다. 더러움을 씻는다. 아까 거룩한 날이요 표시다라고 그랬죠. 성례 자체는 그래요. 성례를 왜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았다는, 성도가 되었다는 거룩한 날인, 도장 찍는 것이다. 그 중에 세례는 뭐냐? 씻음 받는 것이다. 또 쉽게 하면 몸이 더러우면 뭘로 씻어야 돼요? 물로 씻어야 돼요. 더러운 죄가 있으면 뭘로 씻어야 돼요? 성령으로 씻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물세례와 성령세례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70문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죄를 용서했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씻음 받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구별하셔서 점차 죄에 대하여는 죽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이해가 되죠, 그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71문 우리가 물 세례로 씻음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도 씻음 받는다는 확실한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셨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의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세례가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언급된 다른 성구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거 어디에 있습니까? 그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죠. 지상 대사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여서 설명하고 믿으면 구원 얻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 전도하는 사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사람들이 주로 외치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 그 말씀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극단적으로 좀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좀 위협을 하는 그런 말은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 긍정적인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선택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택했다고 그랬지 내가 너를 버렸다는 말은 안 해요. 택했다고 하니까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한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 나라는 흑암이 주의 것이고 흑암은 빛의 세계에 잠시도 머물 자리가 없다. 하나님은 어둠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사람은 거듭나야 됩니다. 왜?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 더러운 죄를 씻음 받아야 거듭납니다. 씻음 받지 않고는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바깥에서 놀다가 집에 오면 발 씻고 목욕 샤워하고 깨끗한 몸으로 집안에 들이시는데 뭐 묻은 걸 탐득하고 방 안에 들어오면 기겁을 할 거 아닙니까? 또 깔끔 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지나치게 깔끔 뜨는 거 그거 모양이 안 좋습니다. 어떤 내 친구 하나는 집에 한번 들어가기가 힘들어. 발을 3번 닦아야 돼. 아주 갔다가 어떤 장난꾸러기가 그 칫솔을 한번 자기 걸 썼다고 막. 세상에, 그건 좀 극단적인 무슨 병자라고 그래요? 결벽증이라고 그래요? 그런 환자가 많아. 그 결벽증의 원인이 뭔가요? 아마 탐심이에요, 그것도. 그 결벽증의 뿌리가 탐심이에요. 자기 것에 대한 지나친 애착. 이게 뿌리거든요. 그럼 결국 탐심이에요. 탐심이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일어나면 결벽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쓰는 물건은 깨끗해야 돼. 다시는 그 친구 집에 가기 싫은 거지. 못 가는 거지. 그렇게 들어가기 힘들고 천국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그 집을 갑니까? 그러니까 씻음 받는다는 거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 세례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 피와 영으로 씻음 받는 무슨 뜻이냐? 피로 씻음 받는다. 죄를 씻음 받는다. 그런 뜻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몇 문까지 읽었나요? 71문까지 읽었나요? 그 다음에 72문 읽겠습니다. 물에 의한 외부적 씻음 자체가 죄를 씻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러면 물세례가 왜 필요하냐?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물세례는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물세례는 세상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얘 물세례 줬다? 이 사람은 이제 교회의 회원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회원이 아니라 교회의 회원이라고 세상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물세례예요. 그러나 정말로 진짜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뭔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성령만이 우리의 죄악을 씻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73번.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부르십니까?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까운 씻어주시니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우리를 씻어준다는 점을 받아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적 보증과 표준을 통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영적인 씻음이 우리에 대한 몸의 씻음처럼 실제적이라는 점을 확신시켜주시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물에 씻음 받는 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물 세례는 눈에 가시적이기 때문에 금방 믿을 수 있지만 성령 세례는 눈에 안 보이는 비가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그러나 믿음으로 성령 세례도 물 세례처럼 실제적인 것이라고 믿어야 된다고 오늘 성도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사탄은 우리 속에서 이렇게 해요. 야, 너 성령 세례 받은 증거 대봐. 그게 구원파의 속삭임이에요. 너 언제 구원받았어? 언제 성령 세례 받았어? 그 확신이 없으면 아직 성령 세례 받지 않은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이델베르그 신조에 규정된 우리 선조들의 이 믿음의 고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눈에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몸으로 만질 수 있고 증거가 있는 것이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 사도 바울처럼 막 갑자기 눈이 멀어버린다든지 이런 것은 성령의 세례에 강렬한 성령 세례에 결정의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대개 99.9%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언제 성령께서 내게 오셨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볼 때 어떻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또 이따가 언거 교수라고 이름이 재밌죠? 언거예요. 언거 붙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언거 교수님이 성령 충만의 특징들을 설명할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라든지 그런 걸 자꾸 따져 묻는다든지 가시적인 증거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 그런 분들에게 꼭 이렇게 물어보라 그랬죠. 제가 뭘 물어보라 그래요? 새벽과 아침에 시간이 언제 몇 시까지가 새벽이고 몇 시부터가 아침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성령의 세례는 바람이 지나간 흔적처럼 이와 같다라고 설명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확신을 내가 가져야 된다고도 우리 성도들은 병영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74문은 이 성령 세례론에 대해서 가장 논쟁이 심했던 특히 이제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유아 세례를 전면 부정했던 것이지만 우리 칼빈파들은 유아 세례를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었고 하이델베르크의 신조에다 딱 유아 세례 정당성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른들뿐 아니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유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성으로 인식할 수도 없는 상태에 뭘 하겠습니까? 아이가. 그럼에도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 선조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 언약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에 속해 있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시작. 유아들도 어른들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 용서와 믿음을 주시는 성령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아들은 언약의 증표인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되고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것이 할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며 신약에 와서 세례로 대치된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유아가 뭘 안다고 세례를 줍니까? 유아한테 세례를 줘봐야 유아가 세례를 이해할까요? 자꾸 인간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거꾸로 그럼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너는 얼마나 의로워서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 세례를 주었느냐? 인간의 조건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례를 주고 안 주고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믿음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게 유아 세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를 뿌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이들 불러 모아서 물세를 주고 물세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 자녀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약속의 자녀됨을 믿고 선포합니다. 라고 유아세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능력의 온전하심, 완전하심을 믿고 그 아이에 세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 13세가 되면 이제 입교식을 치르기 전까지 유아들은 또 세례 이후에 학습 세례를 꾸준히 받음으로써 정식 교회 회원이 될 때까지, 우리나라는 14세죠, 그죠? 다른 봉무사님, 우리는 14세죠. 우리는 14세부터 이제 정식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의 본연의 임무는 뭡니까? 이 어린 아이들을 잘 키워서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주일학교 교사에게 그 아이를 맡기신다 라는 것이 주일학교 이론이 되겠죠. 영국의 센난 운동이긴 하지만 칼빈 목사님도 주일학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이 강조했고, 주일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네바 요리문답을 만들었고, 그 제네바 요리문답을 만들어주신 칼빈 목사님의 그 공로를 잊지 않고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소요리 문답을 만들어서 우리 손에 남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요리 문답을 다시 번역하면서 꼼꼼하게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있을 때 쓸데없이 맨날 퀴즈 게임하고 성경 퀴즈 게임하고 막 놀이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뭐 비춰주고 뭐 그런 교육 말고 어릴 때부터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성장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는 철저하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만들어주신 그 믿음의 교육서, 믿음의 교육 방식을 통하여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를 다시 복원하고 또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물려주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교리교육서를 중요시하고 우리 아이들 잘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학회에 갔더니 어떤 분이 정말 소요리 문답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또 자상하게 또 쉽게 풀어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만화책을 만들어 가지고 또 가르치기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이제 칼빈파에서는 그 그림이나 형상을 이용한 교육을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경계하거든요. 왜냐하면 내용보다도 자꾸 껍질을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하지만 반복적으로 좀 단어가 어렵지만 풀어서 설명하여서 아이들이 그 어려운 딱딱한 음식을 잘 요리를 하여서 먹이는 재능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성례 중에서 세례와 성만찬 두 가지 중에서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세례에 대한 전통적인 신학적인 문제를 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왜 이 정리해야 되냐면 자꾸 다른 파에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오순절파 같은 경우 성령 세례가 두 번 이중으로 있다. 믿을 때 오시는 성령님과 또 특별한 권능을 받기 위한 성령의 세례가 따로 있다.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따랐으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뒤에 오순절날 또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를 해가지고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과 오순절 성령 다락방 있는 것처럼
엄청난 권능을 받기 위한 성령 세례가 다른 것이다 해가지고 그걸 이중 세례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성령 세례와 성령 강림을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도 달방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성령 강림의 특별한 사건이고 유일한 사건이라는 사실 이런 것입니다. 그걸 자꾸 혼동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 개혁주의 성령 세례론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방 우리가 쭉 73까지 읽었듯이 물이 몸에 더러움을 씻듯이 성령은 죄를 씻는다. 씻는다라는 개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무엇이라고요? 씻습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는 몸의 더러움을 씻는 것을 상징하듯이 물세례를 보여줌으로써 성령 세례가 무엇을 씻는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실히 실제화시키는 물세례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의식을 통해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라고 물세례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를 행할 때 이미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믿음으로 받자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첫 번째 개념이 세례는 씻는다. 씻는 거예요. 이 씻음은 계속 씻어야 되는 것과 근원적인 것을 씻음 받은 것과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완전히 근본을 씻는 것입니다. 이 씻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회개하여 씻는 것은 계속적인 씻음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오늘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씻습니다. 근원적인 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의를 받았다는 것은 원죄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사건이죠. 그럼도 우리 죄를 짓잖아요. 일반 죄는, 자범죄는. 그러니까 자범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죄로부터 우리가 씻음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세례는 거듭남의 필수적 요소다. 이걸 학자들이 좀 어렵게 얘기했어요. 즉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에 진입하는 것이다. 그 진입론이라고 그래요. 응? 이니티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니티에이션. 진입하는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에 진입하는 것이다. 즉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참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 서신, 특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결정적인 근거로 삼아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몸이라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교회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 사회는 좀 미국 쪽만 가더라도 교회 가족을 사랑하는 일, 자기 혈육보다도 교회 가족을 챙기는 일을 더 급선무로 하는데 우리는 뭐 뼛속까지 유교주의자를 그랬잖아요. 교회 가족보다도 자기 혈육을 더 많이 챙기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치관의 변화, 의식의 변화, 이 정신의 변화는 성령으로 정말 거듭나야 돼요. 그 성령을 씻음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가치관이 180도로 달라지지 않고는 교회 가족을 자기 가족으로 최우선적으로 삼지 못하는 거예요. 한 성령을 받아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선언이야말로 우리가 명심 또 명심해야 될 구절입니다. 우리가 진짜 한 성령으로 맺은 한 가족이요 한 뿌리에서 난 여러 가지들입니다.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달린 우리가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고 우리가 가까운 사이 정도가 아니라 가깝다는 말 자체도 사이가 있다는 얘기니까 한 몸이라는 것은 사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이가 없으니까 무촌이라는 겁니다. 부부가 뭐 무촌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몸을 이루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 우리는 부부죠.
그리스도의 신랑이고 신부이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의 신부된 자격으로 신랑 앞에서는 하나의 신부라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는 여러 사람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한 신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에서 다른 소리를 하면 됩니까? 한 몸에서 왼쪽 발은 일로 가고 오른쪽 발은 일로 가고 왼손은 일로 이걸 잡고 오른손은 이걸 잡고 이쪽 귀는 사탄의 말을 듣고 이쪽 귀는 성령의 말을 듣고 그럽니까? 그건 따로따로 몸이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지엄하신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한 성령 한 몸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혁주의 조직 실학자 중에서 제가 많이 참조하는 후쿠마 교수라고 있어요. 앤서니 후쿠마 교수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이다. 인간의 어떤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는 하나님 주권적 행동이다. 얘기하고 존 스토트 목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 향유되는 첫 번째 체험이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신분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첫 번째 체험이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체험이 없는 다른 체험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의 경신을 위해서 정말 성령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좀 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위하여 또 내 가족이나 내 이웃, 내 친지들, 내 아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그들도 성령 체험을 하기를 중보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박형룡 박사는 성령 세례의 세 가지 특성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정화성. 정화성이 뭐예요? 정화시킨다는 말이죠. 깨끗이 해 주신다. 두 번째, 최초성. 그리스도인이 출발은 성령 세례로부터 출발한다. 그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보편성.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뭐 성령 세례를 뭐 많이 주고 길게 주고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이 줘요. 다 똑같이. 모두가 강행되는 것이다. 아까는 말한다시피 오순절 파들이 성령 세례를 이중 성령 세례노이다. 뭐 이렇게 말해서 그들은 능력으로서의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다.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이론을 최초로 주장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걸 우리 R.A. 토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리교라든지 뭐 순복음 쪽에서 토레이 성령 신학을 배워요. 그건 결정적으로 하자를 갖고 있는 온전치 못한 신학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꾸 무기력한 제자들, 그들이 자꾸 써먹고 이제 순복음 어떤 부흥사님이 기도원에 갔더니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은 무기력한 그들의 제자를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셨냐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뱀을 집어도 뭐 물리지 않고 귀신을 뭐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쫓아날 것이라 했는데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렇게 꾸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령 오순절 날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권능을 받자 갑자기 베드로가 권능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권능의 역사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오순절 다락방 120문도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고 전부 방언을 하였듯이 여러분들도 이 시간 방언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막 설교를 막 하고 분기를 하고 앉았어요. 오늘 성령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을 최초에 일어나는 성령 세례로 각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신학이 차라리 나아요. 그럴 때는 모르고 백지 상태에서
그려주는 그림대로 하는 게 낫지. 집을 처음부터 신축하는 게 낫지. 개축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오순절 입장과 전통적 개혁주의 입장이 왜 다르냐면 오순절 입장은 자꾸 제자들 입장에서 이걸 풀이하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성령을 어떻게 했어요? 받은 것이잖아요.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주어가 누군가요?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I received the Holy Spirit. 주어가 뭐예요? 나예요. 이게 개혁주의 신학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개혁주의 신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베푸신 거예요.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나한테. 성령이 나에게 오신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학을 자꾸 논의하는 것과 사람의 입장에서 자꾸 성경을 논하는 것,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박윤선 박사님의 글을 여러분께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성령을 기다리다가,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내가 다시 올 때를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기다리다가 받은 일로서 출발한 것이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영구한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 성취의 문을 여셨다고 할 수 있다. 개인에게 뭐 능력주고 권능주기 오신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오셨다고? 영구한 교회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의 독립된 사건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천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성천하니까 성령이 다시 오신 거예요.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 것이다. 이 두 사건은 사도들의 복음운동을 성립시킨 두 기둥들이다 라고 우리 박윤선 목사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오순절파의 문제제기를 던져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문제는 오순절을 맞이한 제자들에게 있지 않느냐. 오순절 이전에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이지 않느냐. 근데 왜 제자들이 성령을 또 받았을까? 자꾸 이제 받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왜 또 받았을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오순절 성령 세례의 신학이 출발이 된 것이에요. 이것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독입니다. 영단번, 영구적으로 단회적인 역사적 사건을 자꾸 연속적인 사건, 자꾸 반복적인 사건으로 우리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기독교의 생일이라고 금방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사건이고 새 시대를 알리는 출발 신호라고 내가 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관점에서 보면 성령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권능을 받았다, 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신앙을 받았다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이걸 하나의 큰 구원, 교회의 시대를 큰 구원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교회의 시대 이전에 분명히 속해 있었죠. 그들은 비록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성령을 받은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 믿고 따랐지만은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날 부활하세요 하늘나라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순간에 구속사역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완성은 재림할 때 구속사역이 최종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이 새 교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시대가 아니라 옛날 시대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 시대의 구원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을 두 번 받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는 좀 진전된 위치에 있긴 하였지만 어쨌든 과도기적 상황에 처한 사람이었다는 사실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고신의 변종길 교수가 멋지게 이걸 비유를 했어요. 나는 이 변 교수의 이 비유를 듣고 참 탄복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적절한 비유인지요. 그걸 여러분 정당 만들려면 만들기 전에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창당 준비위원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당을 만들기 위한 예수당 창당 준비위원회 위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오순절 120명 문도가 다 창당 준비위원회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딱 일어나니까 진짜 이제 예수당이 창당됐죠. 교회가 창당됐죠. 교회가 예수당이에요. 맞죠? 예수의 무리가 당이잖아요. 무리당자잖아요. 예수의 무리가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예수당이 창당되니까 준비위원들의 자격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치 않고 여기에 다 그냥 정식 회원으로 다 가입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시대 때 있었던 준비위원들을 새로운 교회 시대에 정식 회원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적인 과정, 어떤 선언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고 능력과 관계없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너무 좀 좋은 비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성령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가입에 꼭 필요한 것이다. 성경 곳곳에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한과 동시에 창당준비위원회는 해체가 되는 것이죠. 준비위원들은 이제 정식위원으로 가입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출발한 것이고 그 새로운 시대에는 교회가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처음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역사 안에서 유일하게 있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지금도 능력을 받기 위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강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을 또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 있는데 잠깐 신학적인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용납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펼쳐놓고 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7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대표로 사도행전 11장 15절 17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그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하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15절을 보면 처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을 처음이라고 엔아르케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미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고 있죠. 11장 이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처음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그것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처음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베드로는 17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전에 믿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왜 오순절 날에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또 한 번 믿었다고 고백하고 있을까?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믿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또 믿었다고 그래요. 오순절 날 성령 강림과 함께 믿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언급은 이것도 새 출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 시작된 것을 믿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 전에 믿은 것은 준비의 과정이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교회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믿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단 여기 중요해야 될 거, 이 새 출발은 단회적인 사건으로서 당시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에게만 적용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오순절파에서는 이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을 자꾸
권능을 받았으므로 성령 충만한 결과로 나타난다고 이제는 성령 충만론과 연결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성령을 받은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성령을 받은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는 시작,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 아멘. 성령이 임하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는 권능을, 능력을 받는다. 틀린 말은 아니죠. 성령과 능력이 와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반환, 이제 능력 받아가지고 어떻든 간에 선교로 내보내는 것이 이 교단의 목표예요. 뭐, 죽기 살기로 내보내는 거예요. 중국에 막 죽기 살기로 갔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교단 역사 뭐 30년 만에 다 무너졌어요. 다 은사주의, 신비주의자가 다 됐어요. 왜?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면 나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성령 받으면, 예수 믿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두 번째 능력을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 세례의 결과로 저희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지,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로 저희들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성령 충만함을 예수 믿을 때 함께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목사님 미안합니다만 저는 이 참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걸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게 오셨는데, 오셔서 내게 완전한 능력을 주셨다라고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왜 나는 완전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였는가 하면 no, 아니라고 대답해요. 뭐 이유는 뭔가요? 나한테 있는 거죠. 나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이 오른손 다락방에 있었던 그 120문도에는 성령 강림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일어났어요. 오늘날 성령 세례는 꼭 성령 충만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보면 실제로 세례에 인해서 세례를 받았지만 충만이 없는 사람이 비일비재하니까요. 그 성령 충만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얻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엄그 교수가 말하는 충만의 결과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나타나는지 한 걸 찾아봅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시작. 세술에 취하였다는 게 강렬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강렬한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막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세술에 취했다. 세상 술에 취하면 비틀거리지만 성령 술에 취하면 기쁨에 비틀거리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첫 번째로서요, 강렬한 기쁨. 여러분 만나 기쁨이 없고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믿습니까? 힘들어 죽겠어. 입에서 이 말 나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죽고 싶을 만큼 기뻐. 이래야 이 성령 충만한 거야. 두 번째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야, 지금 자기를 잡아서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 서가지고, 딱 일어서서 말씀을 증거해요? 이 용기, 이 담대함, 두려움 없는 용기, 이게 성령 충만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겁이 없는 거예요. 죽여라. 아이고, 죽는 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덤비는데,
아니,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하는 그 일본의 형사가 나중에 회심해가지고 크리스천이 되고 그 집안은 이제 대대로 일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고문이 있잖아요. 왜 회심했어요? 고문을 하는데도 감옥에 가면 찬송 보러 간다거든. 날로 기쁘다 새롭게 되었도다 막 고문을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이 때리다 믿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막 때리는데 이해 쾌감이 있지. 때리는데 웃어. 아이고 야 할렐루야. 또 때리는데 할렐루야. 그래봐 미친 사람들이지.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다. 야 이게 이 사람의 힘이 아니구나. 때리는데 아는 거야 벌써. 때리면 이게 이 세상 사람이면 막 이 때리는 쾌감이 있어서 더 때리거든. 그러니까 나처럼 맞을 때 막 고함을 질리다 막 아파 고함을 지르고 오만 반대로 막 되면 나중에는 이제 손을 못 대. 고함이 막 방을 돌아다니고 벽에다 머리를 찍고 막 생쇼를 해야 돼요. 덜 맞으면 그래야 돼. 나중에는 때리다 웃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때리는 사람이 은혜 받는데 어떻게 그게 매가 돼요? 일본의 형사가 그렇다니까요. 고문하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 두려움이 없어요. 세 번째 1장 8절 아까 얘기했죠. 그죠? 증거하는 능력이 생긴다. 전에는 몰랐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내가 말을 툭 던졌는데 이 사람이 변화가 와. 그럼 나한테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난다 보는 거예요. 말씀을 툭 전했는데 가볍게 그냥 나는 별 뜻 없이 예수만이 생명이야.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야. 진리야. 길이여 진리의 생명이야. 하는 말씀을 툭 던졌는데 증거하는 능력이 생겨요.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의 결과고 그 다음에 교리에 대한 관심 교리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면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리에 대한 지식에 배고파 하는 갈증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해가 안 되면 궁금한 게 답답한 거예요. 영혼은 이해의 음식을 먹고 자란다. 따라서 시작. 영혼은 이해의 음식을 먹고 자란다. 최단 어록에 있는 거예요. 빨리 적어놔. 영혼이 이해의 음식을 먹고 자라는 거야. 이해가 안 되면 답답하고 영혼이 죽을 지경이야. 진리가 이해가 안 되고 터득이 안 되면 영혼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교리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에 전념하게 만든다. 성경 구절을 다음에 봅시다. 2장 24절 사정기를 보면 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비이기적인 마음 이타심을 심어준다. 그렇게 욕심 많던 사람이요. 갑자기 성령 충만해지면 막 자기 것을 다 풀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나눠주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의 결과들이에요. 욕심쟁이는 나눠줄 수 있을까요? 아깝잖아요. 일단은 아깝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소유권을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래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주머니에 돈이 돈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직 집착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것도 이 돈을 남발하거나 남용하면 그 쓰레기예요. 그 쓰레기를 사용하는 것과요. 이 돈을 영혼 구원과 가난한 사람의 구제와 봉사에 쓰여진다면, 다른 사람 위로하는 일에 내 돈이 쓰여진다면 그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쓰임 받는 것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런 행위를 하나님이 진짜 선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행을 잊지 않고 상급으로 다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내 돈을 쓰는데 책을 사는데 책값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회개하세요. 남을 밥 사주는데 아깝다 생각하면 절대 밥 사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 화를 쌓는 일이에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쓸까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 비이기지만 나머지 일곱 번째 나는 이 일곱 번째 성령 충만이 우리 아래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바라고 간구드립니다. 뭐냐?
황홀한 경배의 희열. 엉그 교수가 말하는 성령 충만의 7번째 특징이면 황홀한 경배의 희열.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황홀함이 있어야 되고 은혜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얼굴에 막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하이델베르그 신조에 나타난 성령 세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깊게 해야 될 공부는 따로 또 교리 시간을 정하여서 공부하도록 하겠지만, 그러나 이 정도만이라도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또 채워 넣으시고 정리하시고 기억하셔서 나쁜 교리,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